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인의 후손들, 특히 라멕의 삶을 통해 여호와 앞을 떠난 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예배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4가지 주요 특징들로 나누어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특징들을 다시 살펴보자면, 첫째, 온 만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것이었고, 둘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셋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믿지 않는 것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넷째는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즉, 창세기 4장 전반부의 말씀은 가인의 거짓된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거부한 이유였음을 우리 모두 확인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가인의 믿음 없음을 밝히 드러내셨지만,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 주신 가인의 표 또한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제 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 후반부는 가인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왜 길을 떠났습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서로에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잘 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안부 인사를 묻곤 합니다. 이 질문은 대부분 가벼운 인사말로 사용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사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이유도, 그리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그리고 자녀를 낳고 키우며 독립시키는 이유도 모두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삶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앞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아마 각기 다른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잘 사는 삶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잘 사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그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가?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어디로 떠났습니까? 예덴의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여기서 동쪽은 단순한 방향 개념이라기보다는 문맥상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된 가인이 정착한
땅의 이름은 놋입니다. 이 히브리어 놋은 방황하다, 떠돌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가인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등지고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더욱이 그는 스스로 방황의 땅 놋으로 가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은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이름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이름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두 명의 에녹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인의 아들 에녹, 그리고 또 한 명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셋의 후손으로 나온 에녹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이름은 헌신된 자 그리고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두 에녹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가인의 아들 에녹은 자신을 위해 헌신된 자로서 인간 중심의 문명을 건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에녹이 열심히 행한 일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을 쌓는 일이었고, 그 성을 쌓은 후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데 집중했음을 창세기 4장 17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장 17절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딘가 낯익은 구절이 생각나실 겁니다. 바로 창세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두 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고 하와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반면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된 아들 에녹을 통해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다른 말로 자녀를 낳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인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저주받은 자, 곧 저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황하는 땅, 평안이 없는 땅, 놋 땅의 실상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내가 한 일이 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할 영광이 우리 자신에게 돌려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두 사람이 도둑질함으로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인간 문명의 초석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7절에서 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일인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시티, 도시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며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한 공간에 사는 사람들끼리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은 다른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계속적으로 두려워했기에 스스로를 보호할 공간과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공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시는 누구를 중심으로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도시는 축복의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인간의 두려움과 교만을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는 죄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며 인간이 주체가 되어 만든 도시의 실체를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창세기 4장 18절 말씀은 가인의 아들 에녹을 시작으로 그의 후손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은 이랏의 아들은 무야엘, 무야엘의 아들은 무드사엘, 그리고 무드사엘의 아들은 라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을 기준으로 볼 때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7대손에 해당합니다. 이제 에녹부터 라멕까지 후손들의 이름이 갖는 의미를 찬찬히 살펴보며 가인의 계보가 어떤 방향성을 띠고 발전해 갔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담의 3대손이자 가인의 아들 에녹을 통해 4대손 이랏이 태어납니다. 이랏의 이름은 도시사람 또는 야생 당나귀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랏의 이름을 통해 가인의 후손들이 도시 생활에 정착하면서도 야생 당나귀처럼 거칠고 통제되지 않는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이름을 통하여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자립하려는 성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5대손 무야엘의 이름은 하나님께 쫓겨난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어서 6대손 무드사엘의 이름은 하나님께 죽임당한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7대손 라멕은 강한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라멕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는 가인의 후손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자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고 스스로 능력 있는 자, 강한 자라는 교만의 정점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숫자 7, 7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담의 7대손인 라멕은 단순한 계보상의 위치를 넘어서 가인의 죄악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타락의 정점에 선 라멕의 시선을 사로잡은 두 아내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19절에 라멕의 부인이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2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말씀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일부 다처제는 일관되게 가정 내 불화와 갈등의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일부 다처제의 모습이 처음으로 기록된 오늘 본문에서도 라멕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명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원칙을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종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람에게 종욕을 사로잡은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바로 아다입니다. 아다는 장식 또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이름으로 물질적 풍요와 화려함을 나타냅니다. 라멕은 외모가 뛰어나고 부유했던 이 아다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라멕은 외적으로 아름다운 아다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라멕에게는 두 번째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실라는 직역하면 그늘 혹은 음악적 울림이라는 뜻으로 의역을 하자면 보호와 안식을 제공하는 요새와 같은 존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라멕은 첫째 아내 아다를 통하여서 아름다움과 물질적 풍요를 추구했으며 실라를 통해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 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통해 자식들을 낳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내 아다로부터 낳은 두 아들이 기록된 20절과 21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충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의 첫째 아들 야발의 이름은 직역하면 이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역하면 특정한 장소로 인도하는 리더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다시 말해서 경제적 번영을 위하여 좋은 땅을 탐색하는 능력을 가졌던 존재로 보입니다. 그는 단순한 목축업자가 아니라 경제적 감각을 지닌 인물로 당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개척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웃 중에 스티븐 잡스나 일론 머스크처럼 혁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만약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며 나를 따라오면 경제적 부흥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제안한다면 여러분들은 그의 손을 잡고 그가 인도하는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단호히 거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조차도 이 문제 앞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자리한 이 죄성이 잘 사는 삶을 곧 경제적 자유와 동일시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라멕의 두 번째 아들이자 야발의 아우인 유발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 따르면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발의 이름 뜻은 흐르다 그리고 나아가게 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야발이 경제를 개척했다라면 유발은 예수를 부흥시킨 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발이 경제적 번역을 이끌자 그 뒤로 유발은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성경이 유발을 야발의 아우로 기록한 것도 이 경제와 문화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문화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 성장과 맞물려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바쁜 경제 생활 속에서 무엇으로 마음을 달래십니까? 주중에 고된 업무를 마치신 후에는, 그리고 주말에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십니까? 혹은 퇴근 후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혹시 음악 감상, 영화 감상, 뮤지컬 관람, 공연 등과 같은 문화생활들을 즐기며 또 쉼을 누리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음악을 듣거나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이 문화는 인간이 경험하는 희로애락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며 창작자의 메시지가 응축되어 담긴 사실 매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감정과 사상을 공유하게 하며 크고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예가 바로 동아리나 동호회, 그리고 다양한 취미 활동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BTS를 따르는 아미나, 그리고 트로트 가수 임영웅을 따르는 영웅시대와 같은 팬덤을 보십시오. 음악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가 무엇을 형성합니까? 강한 소속감을 형성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덤이 두터운 유명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결집력 있는 공동체 자체가 그 공동체 자체만으로 강한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힘은 더욱이 커집니다. 이는 오늘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항상 그러했습니다. 이 국제적인 행사에서 각 나라의 국가를 부를 때, 혹은 월드컵 경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어 같은 응원가를 부를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며 소속과 결속을 강하게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음악을 포함한 모든 문화 자체는 이 특정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강한 결속력을 형성하며 이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 특히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예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합니다. 이 예술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매개체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그릇된 것이라면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 때 우리는 죄를 미화하게 되고 결국 죄에 대해 무뎌진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릇된 공동체 의식은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표출하기 쉽습니다. 음악의 조상으로 기록된 유발의 삶을 묵상하며 다음 세 가지 질문을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즐겨 듣는 음악과 영상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둘째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셋째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제 람에게 두 번째 부인 실라에게 낳은 자손들이 기록된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람에게 세 번째 아들인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금속 기술자로 소개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금속 가공 기술은 농업과 건축을 넘어서 전쟁의 핵심 요소로 적용되며
문명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창세기 4장 후반부의 문맥을 보면 두발가인이 만든 도구가 단순한 농기구에 그치지 않고 무기 제작에도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과 24절에서 라멕이 자신의 폭력성을 자랑하는 장면이 연이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은 무기의 발전이 인간의 죄악과 결합할 때 폭력성이 극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좋은 도구에 집착을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기술력 향상에 집중할까요? 하물며 우리가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하더라도 흔히 장비빨을 따지면서 우리는 곧잘 좋은 장비를 검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여러분, 청동기 시대는 언제 끝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철기 문명을 가진 공동체가 역사 전면에 등장하면서 청동기 시대는 종말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를 끝낸 철기 시대는 언제 끝납니까?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강철과 또 새로운 합금 기술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철기 시대도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선진국과 또 개발도상국을 가르는 기준,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술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력은 단순한 경쟁력을 넘어서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또 군사력, 산업발전, 생활수준 모두 기술력에 의해서 크게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과 국가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 기술을 개발하고 또 독점하며 국제적으로 특허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자가 곧 잘 나가는 존재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곧 성공과 번영이 뒤따라오므로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두발가인의 여동생 이름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나아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아마의 뜻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기술력의 중요성을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업무를 보는데 40년 전에 나온 386 인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리고 2025년에 출시된 최신형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 사이에 업무 효율성은 누가 더 큰 업무를, 누가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다른 또 예를 들어보자면 최신 무기 기술로 무장한 미국산 전투기와 노후한 기술의 무기로 무장한 북한 전투기가 교전을 한다면 어느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누구나 답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최신 무기 기술로 무장한 미국산 전투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대 최고의 기술자 두발가인의 삶을 살펴보며 생각해봐야 할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최신 기술을 갖추는 것만이 과연 유일한 생존 방법인가에 관련된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에 뒤처진 기술력을 가진다면 반드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정말 최고의 기술력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절대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새로운 기술을 맹목적으로 숭배한다거나
또 반대로 배척하기보다는 먼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술력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가에 관련된 질문일 것입니다. 기술의 목적과 방향성을 깊이 고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임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람에게 세 아들 야발, 유발, 그리고 두발 가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제력, 문화력, 그리고 기술력이 곧 생존의 능력이라고 믿는 것이 세상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람에게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라멕이 하나님 없이 의지했던 이 능력들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23절과 24절에 쓰인 라멕의 노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대부분의 범죄자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애씁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범죄자들만 보아도 얼굴이 공개될까봐 커다란 후드티를 입거나 커다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이와 확연히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아내들에게 살인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라멕은 이렇게 뻔뻔하다 못해 당당하기까지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라멕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라멕은 나를 건드리면 77배로 갚아주겠다. 나를 대적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힘의 논리를 펼칩니다. 라멕이 가진 사고의 틀 속에서는 복수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복수를 할 수 있는 존재일수록 큰 힘을 가진 자임을 넌지시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멕은 자신이 가진 힘이 곧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소유를 빼앗아 경제적인 이익까지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자신이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라멕의 아내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그는 믿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보호 아래 안전할 것이며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으로 너희는 혜택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 나를 찬양하고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이유는 또 라멕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멕은 두 명의 아내를 둔 가는 자이자 두 사람을 살해한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죄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라멕은 자신의 힘이 곧 법이 되는 노 땅에서 자신의 모든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룰 메이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법을 계속적으로 바꾸며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라멕의 태도는 죄의 심각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상대가 나에게 먼저 해를 끼쳤으니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강자라 함은
약자를 짓밟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러한 논리가 정당화되고 폭력과 권력 유지가 마치 당연한 질서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라멕은 자신의 모든 언행이 곧 진리라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라멕의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힘과 기술만을 의지할 때 얼마나 잔혹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지를 투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세 번째 이유는 라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멕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 선언하신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마치 조롱하듯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런 나는 나를 보호하며 나를 죽이는 자에게는 77배의 벌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심판자이자 보호자인 듯 행동합니다. 라멕의 삶이 보여주는 본질은 결국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자기 이름을 높였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살아갔습니다. 라멕은 그의 시대에 누구나 아는 유명한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풍요로운 경제와 호화로운 문화생활을 누리게 해주었으며 또한 강한 군사력으로 보호해 주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영웅처럼 찬양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라멕과 같은 사람들 혹은 제2의 라멕, 제3의 라멕이 되기를 꿈꾸는 자들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멕이 되기를 꿈꾸는 자들이 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 이와 같은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라멕과 다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힘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면 마치 영웅놀이를 즐기는 겁없는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 16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 앞을 떠난 자의 삶의 결정체 라멕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는 진정 누구를 존경하고 있으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은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끊임없이 라멕의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사실 우리 중 누구도 라멕과 같은 삶을 한 번도 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매 순간 라멕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살고 있다라고도 우리는 확실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죄가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확산된 이 세상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바보처럼 보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라멕이 힘이라 믿었던 이 경제력 그리고 문화력 마지막으로 이 기술력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